오늘 알아볼 두 번째 주제는 어찌 보면 불교 공부의 커다란 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표현하자면 마음이라는 부분이 있고 몸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 남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죠. 불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성숙 아니면 내적인 성숙. 어쨌든 내가 남을 만나는 거, 내가 세상을 만나는 거, 이게 사는 거니까 불교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일까? 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근본에는 세상을 만나는 당사자로서의 내가 내적으로 성숙해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이렇게 내적으로 성숙한다 라고 하면 이것과의 연장선상에서 삶은 어떻게? 무엇을 필요로 하나요? 내가 세상을 만나니까 세상하고 나하고가 만나지는 관계를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요거 외적인 성숙.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적으로 성숙하는 가운데 외적으로 남들과 세상과 관계를 맺는 것을 잘하자, 성숙하자 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죠? 여기서 괴로움이 소멸한다, 행복이 실현된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순서상으로는 어떤가요? 순서적으로는 내적이다라고 하는 요거, 외적이다라는 요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늘 쓰는 표현이지만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한다 라고 하듯이 나의 내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자, 지금부터 내가 내 마음을 바꿔보자. 지금부터 내가 내 안에 있는 탐진치를 번뇌를 부수자. 라고 하면 이게 다 부서지는 게 아니죠. 그걸 부수자라고 하려면 그게 부서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냐라고 하면 여실직연이고 삼매고 이런 나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방 내 눈에 띄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내면에 있는 어떤 문제 상황, 탐진치나 번뇌나 이런 것들을 부수고 청정한 나의 내면을 만들자. 아주 성숙된 나를 만들자라고 시도하려면 내면의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해소하기 위한 선행 과정으로 수행이라는 게 그거죠. 삼매를 성취해야 하고 삼매라는 흔들리지 않음 위에서 드러나는 법을 담마 윗파사나 함으로써 참으로 무상고 무하여라고 여실직연하는 데까지를 가야 여실직연이라는 토대 위에서 내면의 문제를 부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크게 보면 나를 내적으로 성숙시키면 외적으로 관계가 성숙되어서 고멸이 실현된다, 행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은 사실은 외적인 성숙, 관계의 성숙, 내가 남과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또 그 남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나의 외적인 측면은 어떻게 성숙시킬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점을 볼 수가 있죠. 뭐 이제 이런 측면을 놓고 보면 이제 불교에서 제시하는 수행 방법이 이런 상황에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내적으로 나를 성숙하자 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표현하자면 이게 뭐 제가 이제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사념처를 통한 사마타 밑바사나 이것이 개념적으로 보면 내적으로 나의 내면을 성숙시키자. 나의 내면의 문제 상황을 해소하자. 요런 수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외적인 관계를 성숙하자. 뭐 이때 이제 외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몸과 마음을 싸잡아서 나라고 하면서 나 아닌 너 이런 것도 외적인 게 되지만 또 이제 우리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존재가 워낙에 심층적인 단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지면 가장 깊은 곳에서 나의 본질을 이루는 마음 이런 그 마음이 탐진치에 붙잡혀 있을 때는 탐진치도 남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좀 다양함을 우리 그냥 감안하고 말하자면 외적으로 관계를 성숙시키는 이런 수행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이 수행이 나의 내적인 성숙을 지향하는 수행이라면 외적으로 관계를 성숙하는 수행 무엇이 있을까? 여기에 사무량심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사무량심이라는 거가 무엇냐라고 하면 어쨌든 자비시사야. 자비시사. 그냥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나는 참 그대가 행복하면 좋겠어.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요런 그대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수행이죠.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한량없는 마음을 담는다. 내가 나의 내면을 오직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내가 만나는 너와의 관계에서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그대를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그러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 안에
한량없이 채우는 거. 요게 자무량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가 하면 비라고 하면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이죠. 배고프님 아프지 마세요. 배고프님 괴로운 삶을 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 배고프님 행복하셔요 하는 거하고 배고프님이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조금 다르죠. 교리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깊죠. 그러니까 행복하라 하는 것보다 아프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깊은 이런 표현이 되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그대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으로 채워가고 있는데 그대를 만나가지고 해코지하면서 그대하고의 관계를 깨뜨릴까? 그렇지 않죠. 내 마음을 자와 비로 채워가는 만큼 나와 너의 관계는 성숙하죠. 이거 타당하죠? 희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기뻐함 이래 되죠. 배고프님 지금 이렇게 좋군요. 배고프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나도 기뻐요. 라고 배고프님의 그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를 동질적으로 나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 이런 마음이 희라고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요. 당신이 좋으니까 나도 이렇게 좋아요. 하는 마음으로 내 안을 채워가는데 그대를 만나가지고 그대가 나쁜 놈, 좀 고통을 겪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대가 행복한 만큼 내가 행복한데. 요거 희라고 말하는 거죠. 사라고 하는 것은 평정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대가 어떤 행위를 하든 그대가 나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를 만나든 나는 그대가 나에게 하는 행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 이거 평정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는 그대의 어떤 행위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옆에서 누가 좀 쿡 찌르면서 나쁜 놈 이런다고 해가지고 너 왜 나 찌르고 나쁜 놈이라고 해? 하고 맞받아치지 않을 거네. 그런 사람이 너와의 관계를 해칠 일은 없잖아요.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더불어 기뻐하고 평정한 요런 마음을 내 안에 가득 채워가는 만큼 나는 너를 상대로 하는 나의 내면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의 관계를 맺는 그 측면에서 성숙한다.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는 일이 쉬워진다. 요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하나 있어요. 요게 지금 사무량심, 자비시사라는 것이 마음이거든. 마음. 강법우님, 요 마음이라는 거, 이 마음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강법우님 행복하셔야 합니다. 강법우님 행복하십시오. 라고 내가 내 마음을 채우잖아. 그러면 강법우님 입장에서 딱 보니까 햇빛스님이 나보고 행복하라고 하네? 햇빛스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빌어주고 있네? 라고 강법우님이 보면 합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강법우님이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내 마음을 그렇게 닫고 있거든.
그러면 내 마음을 강법부님이 전달받아가지고 회피스님이 나를 행복하라고 원하고 있구나. 해피스님이 이렇게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니까 나도 해피스님을 좀 행복하라고 같이 동화되어줘야겠다. 이게 가능한가요? 뭐 제가 말을 복잡하게 하지만 한마디로 이 마음이 전달됩니까? 이 얘기죠. 강법부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 마음이 전달되나요? 대답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평범한 질문이라서 대답을 안 하세요? 몰라서 대답을 안 하세요? 사실은 교리적으로 보면 마음은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경전에 보면 딱 한 번인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부처님이 나의 제자들이 내 곁으로 모이면 좋겠다. 나의 제자들이 내 곁으로 와라. 라고 마음을 보내가지고 제자들을 모으는 경우가 있어요. 딱 한 번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 그 장면을 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신통을 행했다. 부처님이 신통을 행했다라고 나와요. 경전을 전반적으로 보면 부처님이 신통을 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부처님은 그런 거 오히려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신통 부리는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권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많지 않은 신통을 행사하는 경우 중에 하나로 부처님이 제자분들한테 마음을 보내가지고 모여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강법부님, 마음이 만약에 헬필스님이 강법부님이 행복하십시오 라는 것이 전달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게 부처님이 행사하는 신통력으로 설명이 될까요? 아니라고. 이게 전달되지 않는 거야, 일반적으로 마음은. 그죠? 우리가 행위를 말할 때 상카라라고도 말하고 업이라고도 말하죠. 이때 신, 구의 세 가지로 말을 한단 말이야. 신행, 구행, 의행,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이죠. 이럴 때 의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나로서는 생각한다, 사유한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 라는 것을 해도 이것이 남한테 전달되질 않는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몸과 말이라고 하는 수단이 필요로 한다고요. 배고프님 타당하죠?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니까 잘 관심을 안 갖는 거지만 그러나 이게 교리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좀 감안해서 보면 마음은 전달되지 않는 거야. 자,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놓고 다시 보면 불교적으로 수행이라는 거 또는 불교적인 삶이라는 게 내적으로 나를 성숙하자라는 측면이 사점처와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이다 라고 한다면 외적으로 남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성숙하자라고 하는 게 사무량심이다 라고 한다면 요것만 가지고 곤란한 한계가 하나 생겼죠. 마음이라는 게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관계라는 것이 어차피 나와 너, 나와 남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관계인데 그 관계가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내가 혼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남이 다른 사람이 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 있다고요. 사무량심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바로 전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거든. 그러면 교리적으로 자, 4년초 3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내적인 성숙, 나의 내면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깨닫자, 해탈하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것과 그 다음에 나와 너의 관계를 성숙하기 위해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자 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어가지고 어떤 것이 필요하냐. 결국은 전달을 해야 한다. 전달이라는 것은 누가 해요? 몸과 말이 하잖아. 몸과 말이 하는 거잖아. 몸과 말로 전달을 해야 한다. 이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라는 것에 이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마음을 내 안에 채운다면 이것이 몸과 말을 통한 몸과 말을 수단으로 해서 남에게 전달되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전달돼야 할까? 이것이 교리적으로 또 제시가 돼야 되겠죠. 배법은님, 사무량심을 닦아서 그 좋은 마음 상태를 남에게 세상에 전달하는 몸과 말의 행위. 교리적으로는 뭐가 있을까? 십선업. 좋아요. 십선업. 내가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조금 다른 교리 체계가 하나 있어. 십선업이라면 오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런 게 있지. 내 마음을 배보부님이 행복하시면 참 좋겠어. 아프지 마셔요. 그런데 배보부님이 배가 좀 고파. 배보부님 배고픈 상태에서 내가 우리 배보부님 아프지 않았으면 고통이 없으면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뭘 해요? 빵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잖아. 그런 걸 뭐라 그래? 보시라고 하잖아. 보시라고 하는 이거 그냥 마음으로만 배고프님 배고프지 마 이런다고 해서 배고프님한테 배고픔이 해결되나? 아니잖아요. 이건 직접적으로 배고프다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빵을 하나 주든 아니면 참 좋은 사람인데 가르침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삶을 지향하고 있구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말이야. 부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스승께서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의 길인지 가르침을 주셨어. 라고 법을 전달해 주는 거. 이런 것도 다 보시잖아. 그죠? 그런 것도 그렇지 내가 우리 법부님이 이 가르침을 잘 아시기를 이렇게 마음만 먹고 있다 해서 알아지는 건 아니거든. 가르침을 전달해 줘야 되지. 몸과 말로.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방법이 사무량심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보시라고 하는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개념보다는 내 마음을 닦아가지고 자비시사가 가득 차는데 그런 사무량심을 닦고 있는데 배보부님이 배가 고파. 그러면 내가 뭘 좀 배보부님 드려가지고 배고픔을 면하게 해드릴까? 해가지고 내가 찾아 나서겠지 부엌을 쫓아가가지고 냉장고를 뒤져서 뭐든 찾아가지고 드셔요. 이렇게 이런 보시행을 할 수 있겠지 그치?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렇게 이제 몸과 말의 행위로 보시라는 것이 나온다고. 근데 이렇게 보시를 할 때에 뭐 하느라고 내가 밥도 못 처먹고 배고파하냐? 이러면서 주면 좋을까? 안 그렇잖아. 준다, 베푼다라고 하는 이것에 뒤따르는 게 뭐냐 하면, 아이고 버부님 얼마나 바쁘셨으면 아직 식사도 못 하셨어요. 많이 힘들어 보여. 이거 좀 드셔요. 라고 예쁘게 듣는 사람이 정말 우리 스님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아주 그 사랑스러운 듣기에 좋은 요런 말을 동원하면 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지 뭐 하느라고 밥도 못 처먹고 배고파하냐? 이런 말 하면서 주는 밥 그렇게 얻은 빵이 맛있겠어요. 얼마나 바쁘셨으면 식사도 못 하셨을까? 요번에도 좀 우선 요기 좀 하셔요. 요렇게 얻은 빵을 먹는 게 맛있겠어요. 그게 당연하잖아. 그래서 보시라는 개념은 이어지기를 사랑스러운 말, 듣기에 편한 말 요런 테크닉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준다, 베푼다, 좋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어떠한 삶의 과정이냐 하면 버부님한테 무언가 그래도 버부님한테 도움되는 거, 버부님한테 이익되는 일을 내가 하고자 하는 거죠. 뭐 살다 보면 어떤 것을 베푸는 경우가 무언가를 내가 베풀어줘야 하는 상황도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참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예쁜 말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그래도 좀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무언가를 좀 거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익되는 어떤 일을 하는 것 상대방한테 도움되는 어떤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연결된 개념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무량심을 닦는 그러한 마음을 몸과 말을 통해서 전달하자 하는 데는 보시에어에 이어가지고 이행, 이익되는 행위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개념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경은 요 이행 다음에 즉 뭐니 해도 주는 게 최고요. 보시에 베풀어줘. 좋은 말로. 그리고 그에게 도움되는 행위를 해. 하고는 마지막으로 동사라는 표현을 써요. 요새 보면 동사섭 법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동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말 그대로는 이건 같은 일을 하는 거 이런 개념이 되겠죠. 교리적인 체계로 보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의 수행으로 내면으로 나의 문제를 해소하는 나의 성숙 사무량심을 통해서 외적인 관계를 성숙하는 그런데 이것이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한계 때문에 전달되어야 하는 필요성 몸과 말을 동원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한다. 그래야 전달된다. 라는 것 때문에 보시, 에어, 이행, 동사라는 네 가지 삶의 방법이 개념적으로 나와요. 배우님 요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요 네 가지를 교리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요거 사무량심 요거 교리 용어로 뭐라 해요? 이거를 사섭법이란 말을 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섭법. 이때 이 섭자가 이게 포섭하다 이런 의미거든. 포섭하다라는 거 표현을 달리하면 꼬시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좀 우스꽝스럽게 그런 표현해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나의 내적인 성숙을 다져가면서 사념처이지 사무량심을 통해 가지고 외적인 관계를 성숙하는데 이러한 관계의 성숙이 몸과 말을 통해서 직접 전달되어 가지고 성숙된 관계를 실현하는 데는 사서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사서법 무엇이냐? 요거 포섭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꼬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 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사실 내가 어떤 그 악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꼬시자 내 편 만들자 이러면 좀 곤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꼬신다는 게 뭐예요? 어쨌든 그래도 나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꼬시는 거지 뭐. 내 편 만든다라고 하는 게 분당 지어가지고 무언가 다른 일을 하자라고 안 좋은 일을 위해서 파벌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곤란하겠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 편이 많어 이러면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쉬워요? 사실은 불교 신자가 돼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다들 나처럼 다들 나하고 왼수처럼 살아? 이래 되면 안 되잖아.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내 편이요. 대부분이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그래 우리 저 배은규 씨는 훌륭한 사람이요.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은 다 이유가 있고 이익되는 일이요. 나도 좀 거들어야지. 요게 편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어부님 곁에 많으면 사는 일이 얼마나 편하고 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성과를 내고 그런 일을 통해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날 거냐고. 사서법이라고 하는 요 주제를 포섭한다, 꼬신다, 내 편 만든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접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꼬셔가지고 내 편을 만들까? 그래서 근데 여기서 내가 누구냐 하면 내적으로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산 나를 통해서 내적인 성숙을 기해가는 가운데 자비이사 사무량심에 의해서 나를 가득 채우는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사서법을 통해 가지고 내 편을 만드는 거잖아. 사실은 이런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부처님이라도 되잖아요. 부처님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내면을 100% 성숙시킨 깨달은 자가 되어가지고 그 마음을 자비희사라는 네 가지 마음으로 무량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몸과 말의 행위는 어쨌냐 하면 보시하는 행위고 애어의 행위고 이행의 행위고 동사라는 행위였다고. 우리가 사실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게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이렇게 내적인 나의 성숙과 외적인 관계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불교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의 관계의 성숙이 사무량심으로 대표되는데 사무량심은 어쨌든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전달해야 하는데 그 몸과 말의 행위로 제시되는 것이 보시예요. 이행 동사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불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이런 나를 성숙시켜가는 수행 위에서
사무량심을 닦자. 사무량심, 자비희사라는 네 가지 마음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자. 그러면 이것이 몸과 말을 통해서 사섭법, 보시에어 이행 동사라고 하는 네 가지 모든 관계를 내 편 만드는 그런 테크닉으로 발휘된다. 요거 불교다. 이렇게 말해도 적절하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짚고 가려는 거는 동사라는 데 대해서 이게 뭘까? 라는 부분을 사실은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창녀를 구제하려면 창녀촌에 들어가야 된다. 창녀를 구제하려면 창녀촌에 들어가야 구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동사라는 개념을 제 대학 다닐 때는 배웠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해피스님의 새출발 법회라고 해서 한 1년 반 법회한 내용을 이제 모은 책이에요. 이 새출발 법회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좀 소개하자면 안구따라 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5번째 경이 힘경이에요. 힘경에서는 지혜, 정진, 비난받을 일이 없음, 섭수라는 네 가지 힘을 말하는데 그중 섭수의 힘으로 사서법을 지시합니다. 이건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사서법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섭수의 힘인가? 비구들이요. 네 가지 섭수하는 행위가 있나니 보시에어 이행 동사이다. 요 사서법을 섭수하는 행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1. 보시 가운데 으뜸은 법보시이다. 보시하면 어떤 게 있어요? 제시, 법시, 무예시가 있잖아. 제시라는 것은 뭐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고 법시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죠. 무예시라는 것은 오계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누구든 나와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아이고 저 인간 오늘은 또 뭘 뜯어갈까? 저 인간 오늘은 또 무슨 해코지를 할까? 이런 두려움을 나로 인해서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세 가지 보시가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은 법보시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으뜸되는 보시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 사랑스러운 말 가운데 으뜸은 듣고자 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거듭거듭 법을 설하는 것이다. 사랑스러운 말 이렇게 말하잖아요. 듣기에 좋은 말, 이익되는 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으뜸이 뭐냐 하면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와 당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잘 들을게 좀 다시 들려줘.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한테 법보시 부처님 가르침을 거듭거듭 설해주는 것이 사랑스러운 말, 이익되는 말 중에 으뜸이다. 보시 가운데도 법보시가 으뜸이고 사랑스럽게 이익되게 말하는 중에도 법을 거듭거듭 설명하는 것이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이로운 행위 가운데 으뜸은 1.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믿음에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하며 2. 계행이 나쁜 자에게 계를 지키도록 격려하고 계에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하며 3.
인색한 자에게 베품을 구족하도록 격려하고 베품에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하며 4.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구족하도록 격려하고 지혜에 머물게 하고 확고하게 굳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네 가지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도움되는 이익되는 행위가 있지만 그 중에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최고의 도움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네 번째, 함께함 가운데 으뜸은 예류자는 예류자와 함께하고 일례자는 일례자와 함께하고 불환자는 불환자와 함께하고 아라한은 아라한과 함께합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섭수의 힘이라 한다 라고 하거든요. 신경의 설명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자 보시하면 이 보시 가운데 으뜸은 뭐예요? 겉보시겠죠. 애어 중에 으뜸은 뭐예요? 듣고자 귀 기울이는 자에게 법보시를 거듭거듭 해주는 거 으뜸이었죠. 이행 중에 으뜸은 뭐였죠?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이익되는 행위였죠. 동사 뭘까?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창녀를 구제하려면 창녀전에 들어가라! 이런 것을 동사라고 알고 배웠었는데 뭘까? 근데 지금 병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사는 다시 읽어볼게요. 동사 가운데 으뜸은 예류자는 예류자와 함께하고 일례자는 일례자와 함께하고 불환자는 불환자와 함께하고 아라한은 아라한과 함께합니다. 여기서 이게 전혀 뜻밖으로 좀 전에 말한 식으로 하면 그러면 동사라는 개념을 어디에 내가 가서 뛰어들어가 가지고 구원 대상을 구제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를 않죠. 예류자가 예류자와 함께한다. 일례자가 일례자와 함께한다. 불환자가 불환자와 함께한다. 아라한이 아라한과 함께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냥 말하자면 예류자라는 그룹이 있는 거예요. 예류자라는 그룹 안에 속해 있으면 그죠? 최소한 예류자들 간에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예류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그룹 안에 내가 예류자가 되어서 들어가 있으면 일례자로 가는 일이 쉬워진다고.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일례자의 그룹에 내가 일례자가 되어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그 그룹에 속해 있으면 불환자가 되는 일이 쉽다고. 불환자의 그룹에 내가 불환자가 되어가지고 속해버리면 아라한이 되는 일이 쉽다고. 아라한이 되면 저절로 아라한들끼리 모이는 그룹에 속해 있겠죠. 여기서 동사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나오는 거야.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이게 우리 요즘 표현으로 아주 중요해요.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요거 동사다 이거. 사서법의 마지막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술 친구들의 모임에 끼었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나도 술 좋아하는 술 친구들의 모임에 함께하는 술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술을 잘 못 먹는다 해도
그 그룹 안에 포함되는 순간 나도 그들과 함께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룹이니까 거기에 꼈으니 나도 술 좋아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낀 거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다 보면 이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거죠. 전혀 술 마실 줄 모를 것 같은 사람도 술 마시는 그룹에 끼어가지고 세월이 가면 술 잘 마시는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등산하는 그룹이 있어요. 등산하는 그룹이 있는데 내가 어떤 이유로든 나도 그 산악회에 좀 끼워줘요. 해가지고 들어가는 순간 나도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일원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리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시간이 지나가주면 그들과 함께하는 그 이유에 의해서 나도 산을 좋아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 그룹에 들어가는 순간 나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주면 나도 그들처럼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거든. 나를 어디에 소속시킬 것인가?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또한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술 친구들만으로, 술 친구들의 그 그룹에 들어가면 나는 그 내면에서의 관계가 어떨지 몰라도 일단은 관계 자체가 술로 인해서 내 삶을 퇴보로 이끄는 그런 관계가 시작되잖아. 관계가 잘못된 거야. 이 관계는 성숙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어느 그룹에 나를 소속시키느냐가 관계를 성숙시키는 이쪽에 아주 비중 있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라는 의미로 동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사실 새출발법회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발견을 했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이건 좀 그렇게 됐습니다. 불교라는 것이 내적으로 나를 성숙시키는 사념처 사마타 비파사나라는 수행체계, 외적으로 관계를 성숙시키는 사무량심이라는 수행체계, 그것이 전달되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보시에어 이행동사라는 사서법으로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표현되어야 하는, 그럼으로써 꼬시고 내편 만들는 일을 통해서 삶이 발전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시에어 이행 동사라는 것의 의미를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라고 이해할 때 나는 과연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그룹이 나를 관계적으로 성숙시키는 것인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아닌가? 라고 되돌아봐야 되죠. 그렇게 이제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하고 사무량심하고 사서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구성되는 교리 체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했느냐 하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대구에 법왕사 백고자 법회에서 다녀왔죠. 거길 갔다가 이제 우리 스리랑카 선원의 이제 스님 몇 분을 만나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의령에 있는 어떤 곳에 좀 다녀왔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좀 문제를 일으키면 소년원에 가잖아요.
근데 소년원에 가는 거는 아이들 입장에서 좀 커다란 범죄? 뭐 이런 경우인가 봐요. 좀 이제 잘 계도함으로써 사회에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정도의 요런 좀 약한 범죄? 뭐 이런 경우에는 소년원으로 직접 보내지 않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좀 어떤 어른이 데리고 살면서 이게 좀 가르치는 그런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 의령에 이제 어떤 스님이 한 10명 안팎으로 그런 아이들 이렇게 이제 데리고 있으면서 잘 교화해가지고 사회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게 키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스님이 계셔서 우리 이제 스리랑카 스님들 모임에서 이제 다녀온 거예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경상남도에 한 20몇 군데가 고래 있다 해요. 근데 당신 한 사람 빼고는 대개가 다 이제 한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 스님 하는 한 군데 말고는 20군데 정도가 다 기독교에서 한다대. 그래서 참 이런 점에서도 불교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쉬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스리랑카 선원에 속한 스님 한 분이 이제 아이들한테 설법을 한 거예요. 한참 만에 이제 설법을 하면서 5계를 지켜야 하는 필요성에서 약속해라. 너희들 나하고 약속하자. 이러면서 5계를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우리 해피 스님이 이 5계를 지키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지 해피 스님이 설명해 주실 거다. 이러고 이제 나한테 바톤을 넘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물론 5계를 지키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라고 하면 경전이 말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계를 중시하는 자와 계를 경시하는 자,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야.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쪽 나의 성숙 부분까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여기 사무량심과 사서법 요 부분만을 좀 설명을 했어요. 여기부터 시작한 거죠. 얘들아, 내가 자네가 참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자네를 만나면 좋겠지?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지요. 내가 자네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으로 자네를 만나면 좋겠지? 네. 그럼 어떠니? 역으로 너는 제가 행복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쟤를 만나면 쟤도 좋아하겠지? 네. 너도 좋을 거야. 네. 너는 얘가 아프지 않기를 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서로 좋겠지? 예. 다 동의할 수 있죠. 그럴 때에 하지만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네도 알지. 아무리 내 마음속으로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사랑을 하든 그거 전달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든 몸과 말을 통해서 표현해 줘야겠지. 네. 그 표현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니? 보시라는 방법이 있거든. 애어라는 방법이 있거든. 이행이라는 방법이 있거든. 너 집에 가면 엄마한테 사랑해요 엄마. 내가요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좀 못된 짓을 해가지고 엄마 곁을 떠나서 저쪽 가가지고 한참 있다 왔어요. 그렇지만 남 정말 엄마 사랑해요.
라고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먼저 에어라는 방법을 동원해주면 너네 엄마 되게 좋아하시겠지.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에 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동사라는 것이 있다. 동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떤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요런 의미다. 네가 생각해보자. 네가 맨날 만나가지고 술만 퍼먹고 어떻게 하면 남들을 좀 공격적으로 뭐라 하지? 공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가 가진 것을 뺏어온다든가 이런 그룹에 너를 소속시키면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네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독립된 삶을 살아야 할 때 너의 삶이 어떤 꼴이 될까? 안 좋겠지? 당연히 안 좋죠. 네. 그러면 네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정말로 착하고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언가 더 잘 사는 멋진 미래를 꿈꾸는 그런 아이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네가 어떻게 좀 낄 수 있다면 그저 그런 친구들 사이에 끼어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너의 삶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네가 너희 독립된 어른으로 살아가는데 도움되지 않겠니?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느 쪽에 있을래? 폭력적인 아이들과 함께 있을래? 미래가 더 밝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좋은 친구들 곁에 있을래? 그쪽에 있고 싶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내가 그쪽 그룹에 끼면 좋은 거예요. 생각을 그동안 안 했는지 몰라도 공부를 하는 게 그런 거지. 이래가지고 내가 그쪽 그룹에 속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된다면 그쪽 그룹으로 가야지. 그런데요, 강보부님, 사실은 문제가 하나 있죠. 그쪽 그룹에서 나 좀 끼워줘 이러면은 나 받아주나? 안 받아주잖아. 야, 네 주제를 알아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회의를 해가지고 그 친구는 그동안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와 같은 이런 조금은 더 착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지 못했어. 그 친구가 들어온다면 우리 모임에 방해가 될 거야. 뭐 이러면은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 그룹에 소속되지 못하잖아. 이유가 뭘까? 그 그룹이 기준으로 하는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끼워주지 않는 거야. 나는 이제 그 그룹에 나를 소속시켜가지고 그 동사의 힘으로 나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문제는 나를 끼워주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이제 그 스님이 저보고 5개를 지키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라 라고 말을 시킨 거거든.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네가 정말로 어떤 그룹에 소속되어 가지고 그대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고 싶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그룹이 기준하는 아니면 원하는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끼워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그런 그룹들이 너를 끼워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조건일까? 모든 그룹이 다 제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공통된 게 하나 있다.
자네가 지금부터라도 5계를 지키는 삶을 실천해봐라. 5계를 지키는 삶을 실천하면 그 5계 안에 보시도 들어있고 애어도 들어있고 이행도 들어있다. 그래서 보시하고 애어하고 이행하는 일을 실천하는 5계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대가 소속하고 싶은 어떤 그룹이든 그쪽에서는 저 친구는 뭐 5계라는 말은 몰라도 저 친구는 늘 베푸는 사람에 속하고 늘 이익되는 말을 하는 사람에 속하고 늘 도움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요. 저 친구는 우리 모임에 받아들여도 좋아. 저런 사람이 우리 모임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모임에 발전적이야. 하고 그대를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 5계를 지키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대가 소속하고 싶은 그룹에서 그대를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 왜? 5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시와 애어와 이행이라고 표현되는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채워진 내 마음이 몸과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러한 테크닉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5계를 지키는 일을 오늘부터라도 실천해봐라.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끝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불교가 참 현재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기독교 20에 불교 1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참 좀 많이 걱정되죠. 누군가 또 그런 일도 맡아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아프고 또 그 이전에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쓰이는 것일까? 적용되는 것일까? 공부를 좀 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젊은이들을 이끌어주는 이런 일에도 좀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오늘 제가 원래는 우리 제사에 대한 수업을 해야 되는 날인데 한 주 좀 생략하고 두 가지 이야기로 대신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론장경을 통해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가래를 연료로 몸으로 간다, 태어나는 거고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죽으면 연료가 되는 가래가 없기 때문에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 부분을 그 경에서는 그러니까 죽어서 이 몸을 내려놓고 다음 몸으로 가는 연료는 가래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거 굳이 그 문장을 무언가 죽고 태어나고의 중간 과정을 설정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는 필요가 없다. 요 얘기 하나에다가 이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 시간으로 제가 연결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봐도 중요한 겁니다. 사념저 사바타 윗바사나라는 내적인 나의 성숙의 테크닉 그리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외적인 관계 성숙의 테크닉 그리고 그것이 몸과 말의 행위로서 직접 드러나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보시에어 이행동사라는 사서법이라는 테크닉 그때의 동사라는 말을 어느 그룹에 나를 소속시킬 것인가 라고 해석하는 공부까지로 오늘 수업을 대신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